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하심으로 오늘 첫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소원하던 마음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상하고 주님 찢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시단 고백하시겠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연한 글씨는 제가, 진한 글씨는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조용히 소리를 내셔도 괜찮지만 조용히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한 2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살면서 또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저희들 하나님 주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왔사오니 주님 저희 죄를 맑게 씻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깨끗하게 쌓여 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알았네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용근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저희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지금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첫 예배가 작은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순절 시기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만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더욱 낮아지고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잔비가 내려 방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회복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귀중한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또한 이 예배자를 위해 애써 마련해 주신 목사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고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예배라 그런지 제가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왜 이렇게 긴장이 되고 왜 이렇게 기대가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찬송도 거꾸로 부르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셔서 여러분 걱정되시겠어요? 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줄 저는 믿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제가 이제 늘 주중에는 제가 과외를 하기 때문에 영어 과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외를 하니까 중고등학생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만나면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넌 꿈이 뭐니? 이겁니다. 넌 꿈이 뭐니? 이러면 애들 정말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오셔서 꿈이 뭐냐고 물으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냥 꿈이 없는데 자꾸 꿈을 물어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억지로 꿈을 만들어내자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 다 아이들이 짜증을 냅니다. 저한테. 그런데요.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꿈이죠.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난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것도 어찌 보면 꿈인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가 저마다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돈을 많이 버는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사는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성공하는 꿈,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행하는 꿈, 뭐 등등 저마다 다양한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공통의 꿈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좋은 교회에 대한 꿈입니다. 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질문한 사람 되게 쑥스럽게. 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래서 예배가 좋은 교회? 아니면 목사님이 좋아서 설교 말씀이 막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런 말씀이 좋은 교회? 아니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도 섬기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아니면 우리 자녀들, 우리 집에 키우는 그 귀한 자녀들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교회? 여러분, 아니면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제가 뭐 이렇게 성경 말씀도 제대로 배우고 체계적으로 교육도 받고 시와 때를 따라서 아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니면 그냥 시설이 좋아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아니면 그냥 남들 몰래 숨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니면 부담 없고 가기 편한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아마 제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나도 그거 꿈꾸고 있었어요 하는 교회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자, 이런 기대를 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13절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 넣어놨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데가 어디예요? 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요,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북쪽 부분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기후가 어떠냐면 좀 고산 지역이어서 아주 우리나라만큼이나 되게 살기 좋은,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 지중해성 기후라서 아주 따뜻한 지역이에요. 저 남부의 유다 지방처럼 막 그렇게 막 척박하지도 않고요. 여기는 비도 오고, 그리고 홀몬산에 물도 풍부하고, 그리고 식생이 살기가 아주 너무 좋은 그런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지었는데, 이거 왜 지었냐 하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우리 보통 역사책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마을이에요.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로마식의 시설들이 아주 화려하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주로 누가 살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복자였던 로마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그리스 같은 데서 온 아주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살던 이방인들의 땅이었고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소수 살기는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는 것조차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 많지 않았어요. 자, 이런 로마식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던 거예요. 왜 거기 가셨느냐? 여러분 사실 예수님 참 너무 좋은 분이고 너무 훌륭한 분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시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누가 안 좋아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안 좋아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이때쯤 되면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해코지할까만 고민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중심 활동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저 남부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까지 올라오려면 한 100km 정도 올라와야 되고요. 이 이방인의 땅까지 올라오려면 140km를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옛날 그 험한 길을 걸어서 가려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기까지 가셨느냐? 피해서 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 지역 저 북쪽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중요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요. 거기에 무슨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대답을 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누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예수님. 사실은 이 질문은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다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유대인스러운 대답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나 사람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하는 말씀도 행하는 기적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증거는 분명한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첫 번째 한 질문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그 제자들에게 생각하게 하시기 위한 워밍업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 하시고 싶으신 질문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시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행복해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싶으시죠? 그러시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이때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예수님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 외우시지는 못하시더라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의 고백만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 한 반구절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 고백을 품고 살아가면 이 믿음의 고백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고백이 사실상 예수님 당시에는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600년 이상이나 이어져 내려오던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의 비참한 생활을 끝낼 사람,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할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와 그리고 유대의 분봉왕들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누리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사람은요 나타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왕권, 자기들의 통치권,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게 더 좋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위험한 존재, 없애야 할 존재,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난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듯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상식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어찌 한낱 비루한 인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이 그렇게 나오지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거잖아요. 되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자인데요. 알려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알리지 말라 하셔요. 왜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나중에 보시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했다. 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던 여러분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럴 걸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실제로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한 얘기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 참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어떻다고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왜 복이 있습니까? 그건 밑에 차근차근히 설명해서 나옵니다. 왜 복이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복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그저 경험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기껏해야 유대인들이 그 앞에 대답했던 정도? 그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아니면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 알고 있는 정도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믿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거, 이거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총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 어디 나오지요? 17절에 나오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아빠 이름이 뭐예요? 요나입니다. 요나. 그리고 그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시몬일 뿐이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에 그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무슨 뜻이죠? 반석. 또 내지는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게 돌입니다. 돌, 스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밑에 보니까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실 교회는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의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는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일 뿐 그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1절 이하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들, 곧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이나 다른 원어 성경을 보면 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갑자기 붙들어 갖고요,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가서 윽박을 질러요. 영어로는 리뷰크라고 하는데 되게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잘못한 자녀에게 여러분 책망하듯이. 왜 그렇잖아요. 구석대기 데려가고 야, 니 조용히 안 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꽝 치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거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되게 공손하게 돼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예수님께 함부로 얘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Don't do that,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말씀하신 일은 절대로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쳐요. 마치 선생이 아이를 혼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나 하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여러분, 칭찬받은 지 며칠 지났다고, 그죠? 칭찬받은 지 며칠 지났다고 이런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부른 유일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 들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칭찬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예수님께 이런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답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받아들이고 행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대로 안 되면 힘들어하고,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고. 여러분, 베드로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뭐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래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맘대로 생각하고, 저도 제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만들어가 생각해 보시겠지만, 여러분, 저를 무슨 천사 같은 사람이나 저를 무슨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전 그저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막 여러분한테 우길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뭐 그렇게 성질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도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면 완전 성격 끝내줍니다. 막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안 닮으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아버지 아들인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저의 허물을 많이 보실 겁니다. 와, 우리 목사님 저렇게 고집이 셌어? 이런 생각 틀림없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 도저히 성경적인 것도 아닌데 왜 저분이 저렇게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울까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속에는 여전히 베드로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주실 분들이 필요해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말씀이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연약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허물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게 접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불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이고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인격, 너무나도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고 부서지는 그런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그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지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18절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는 그 믿음과 그에 따른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만 이 고백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이런 고백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다 하면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안 그렇던가요? 특히나 코로나 지나면서 이상하게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 저것들 무슨 바이러스 옮기는 무슨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슬슬 피합니다. 뭔가 자기들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마치 편견과 미신적, 21세기에도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사람들처럼 취급합니다. 교회도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래서 마치 없어져야 할 불필요한 단체로 여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서변동에 사는 지금 고대가 있는 제 제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 놈이 제가 늘 그쪽 서변동에 태워다 줬는데 그 녀석이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목자교회라고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저보고 선생님, 우리 여기 서변동에서 없어져야 될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건물이 어느 건지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저 교회 건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충격받았어요. 물론 그 교회에 무슨 허물이 있을 수 있겠죠. 지역교회, 지역사회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목사인 저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임에, 이 교회에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반석 같은 기초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손가락질을 해도 비난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고백 위에 지어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은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2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의 십자가는 오늘처럼 구원의 십자가, 장식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과 이어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베드로처럼 고백한다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예수의 제자이고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절 이하를 눈으로 한번 쓱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자들 보고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라는 말입니다.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상급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한 삶의 여러분 행동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수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찬송가도 제대로 순서대로 못 불러가 앞뒤 바꿔 부르고.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실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주신 사람들을 주님이 친히 모아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좋지요. 이런 장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가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참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시작이에요. 그죠? 악기도 하나 없이 그냥 맨목소리로 찬양해야 하고, 여러분들 그저 예배 분위기도 제대로 잘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처음에는 좀 헤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 아파하던 여러분들의 그 심정,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 목사는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조용히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꿈의 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만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들,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무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일 때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말씀에 깊이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가게 하시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뒤따르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2절입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헌금함을 좀 주시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저희들 물질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쓸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들과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삶에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송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기억나시죠? 우리 안 목사님 살아계실 때 늘
같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그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복과 은총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천예대를 모두 마쳤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김은수 집사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